땅에 쓰인 글씨,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저희 딸이 아마 그 4학년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하던 곳이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도시였는데, 이곳이 아마 세상에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다민족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이제 첫 번째 생일은 그냥 흐지부지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두 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은 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이가 자기 생일 파티를 집에서 꼭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의 이 생일 파티를 목요일 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자기 생일 파티를 하는데, 엄마가 자기 케이크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쿠키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쿠키 만드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쪽지를 붙여놨습니다. 엄마, 28페이지에 있는 쿠키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케이크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장만을 하고, 또 뭐 생일 축하하는 그런 풍선 이런 것도 방에다가 장식을 이렇게 잔뜩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 오후 4시 30분 아이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요. 이 친구들이 참 그때 아주 다국적이었습니다. 일본 친구 모에카, 중국 친구 에밀리, 필리핀 친구 데임, 칠레 친구 카니, 그리고 한국 아이 우리 나은이, 이렇게 아이들, 여자 아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여자 아이들끼리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이제 논이라고 정신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도 않고 그냥 뭐 게임하고 막 깔깔대고 계속 떠들어대는 겁니다. 한참 놀다가 이제 거실로 나와가지고 애들이 음식을 먹는데, 먹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 하나, 애들이 무슨 이야기 하나 이제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죠. 근데 무슨 이야기 하나 봤더니 혹시 뭐 남자친구 뭐 이런 이야기 하나, 저는 궁금해서 그게 궁금해서 듣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보니까 학교 안에서 왠지 좀 이렇게 그 좀 까탈스러운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사이 좋지 않은 그런 여자아이들에 대한 이 뒷담화를 막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뭐 뒷담화 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든 현재 인류를 가리키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있어서 가장 발달된 능력 중에 하나가 뒷담화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언어가 발달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게 뒷담화입니다. 다른 사람들 까는 재미로 언어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까다 보니까 어휘력이 늘어나고 표현이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런 어떤 인종이 된 겁니다. 그런 어떤 그 친구, 학급 안에서 왠지 좀 이렇게 불편한 친구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우리 딸의 그 생일 파티를 보는데, 오늘 본문에도 마치 그와 같은 이 뒷담화, 아니 이건 뒷담화가 아니라 앞담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벌어집니다. 감람산에서 지난밤에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아침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를테면 오전 일찍이 함께 사람들과 함께 큐티 모임,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이 거리가 왠지 스산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더니 이 건장한 남자들이, 뭐 종교 지도자들, 그 동네에 약간 우락부락한 남성들, 힘센 남성들 몇 사람이 어떤 그 간음하는 현장, 이 어떤 그 현장을 덮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 가운데서 여성을 끌고 나옵니다.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분명히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면 여자도 있으면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여자만 끌려 나옵니다. 남자는 어딘가 잽싸게 튀어버린 것 같아요. 이 나쁜 놈이죠. 분명히 둘이 같이 있어 놓고서 지 혼자 살자고 도망가 버리고 여자만 내팽개쳐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만 불쌍하게
불쌍하다고 말해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에 의해서 양쪽에 그냥 완전히 확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꼼짝 못한 채 끌려 나옵니다. 거리로 나오게 됐어요. 이 여인이 발가벗고 있는데 겨우 옷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이렇게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데, 야, 너까지 게 무슨 옷을 챙겨 입어?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들으며 그냥 개처럼 끌려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막 소리가 시끌시끌했겠죠.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민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집의 창문도 열어보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던 상인들 또 거리의 사람들이 그 여인과 그를 둘러싼 이 남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인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 나쁜 것, 이 나쁜 것, 어떻게 그런 짓을 했냐 이러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돌멩이를 들어서 여인을 향해 막 던집니다.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인들은 소금을 가져다가 여인한테 막 퍼붓습니다. 침을 뱉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네 집 2층에 창문 열어놓고 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여인의 머리에다가 막 쏟아 붓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길가 한복판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창피한 여자야.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동네에 시끌시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잡히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진을 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것이나 상관이 없는데, 이 여인을 데리고 있는 남자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느닷없이 한 여인을 확 던져 집어넣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른 아침에 거의 벌거벗겨진 여자가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 발가벗겨진 여인이 왜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죠. 이 여인을 이렇게 끌고 온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여인을 끌고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그 자리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처한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난처한 질문입니다. 아주 난처한 질문이에요. 이것을 그래,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다 무효가 돼버린 것 같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고 함께 잘 살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난처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자빠져 있는 어딘가 그 사람들 가운데 나부끼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넘어져서 그저 쉼 없이 울고만 있는 그 여인에게 온갖 눈초리를 쏘아대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더니 갑자기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말 없이 이 몸을 굽히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갑작스럽고 의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 모임 시간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앉아 계시는 중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편안하게 일어나셔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앉은 자세로 대답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웅크리셨습니다. 몸을 낮추셨어요. 거기 모여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자세를 낮추신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잡아온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많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 그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셨던 것처럼, 또 어린 아이들이 달려올 때 그들을 안아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아침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게 되면 굽힌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굽힌다라는 말과 그 말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 말은 은혜라는 것은 굽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 가늠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붙잡아온 수많은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굽히시고 낮아지셨어요. 그것은 그렇게 굽히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은혜를 나누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땅에다가 글씨를 쓰십니다. 무언지 글씨를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쓰셨을까요? 땅에 쓰신 글씨의 내용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쓰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거기에다가 떠든 사람 누구냐 이렇게 쓰셨을까요? 아니면 아니 이것들은 꼭 곤란한 질문만 나한테 던진다 이렇게 쓰셨을까요? 아니면 shut up, 입 닥쳐 이렇게 쓰셨을까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쓰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취하시는 행동, 예수님의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글씨를 뭐라고 쓰셨는지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찾아볼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이 지금 몸을 굽히고 계신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을까? 예수님이 몸을 굽히신 이유는, 그리고 그 땅 바닥에 글을 쓰신 이유는 글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지만 사실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의도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무언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쏠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그냥 가만히 서 계시면 되는데 몸을 굽히셨어요. 여인에게 쏠려 있던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이 순식간에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여인을 향하던 그 비난의 모든 눈빛이 몸을 굽히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향하게 됩니다. 몸을 굽히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의 시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여인에게 쏠려있던 모든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몸을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심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인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분노와 그 날카로운 눈빛을 예수님께서 분산시키시는 겁니다.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고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글을 쓰는지는 알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데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더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이봐요,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답을 달라는 말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살려요, 돌로 쳐요, 말아요, 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추궁하고 또 추궁합니다. 이 여인의 지금 벌을 받아 마땅한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계속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협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몸을 굽히고 계시다가
몸을 일으키십니다. 자신에게 쏠려있는 그 모든 시선 그대로 다 받으시면서 일어나십니다. 왜 일어나실까요?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들고 예수님께서 우뚝 서셨어요. 그 무리들 한가운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여인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일어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의 모든 시선, 그리고 눈과 귀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예수님에게 쏠려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일어섰습니까? 설교하려고 서셨을까요? 아니에요. 못다한 가르침을 하시려고 일어서신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잠깐 서 계신 후에 다시 몸을 굽히십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에 몸을 굽히셨다가 일어나신 이유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쏠려있던 시선을 자신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일어서셔서 지금 그 가운데 아무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보호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여인과 예수님과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서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변호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너랑 함께 있던 남자 어디 있냐고 묻지 않습니다. 어떤 연유가 있는지, 무슨 까닭이 있는지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저 나타난 결과만 보고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남자는 그 동네에 유력한 사람 아닐까요? 어쩌면 그 남자는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남자는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남자가 이 여인보다 훨씬 더 비난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혹시 이 남자의 정체가 드러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남자는 피하도록 내버려 두고 힘없는 여자만 잡아다가 희생양 삼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너 입 다물어라. 너만 입 다물면 그 남자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 동네에 평화는 유지될 수 있다. 우리끼리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지금 혹시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여인을 윽박지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누구도 여인에게 어떤 연유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을 요즘에 겪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어느 별장에서 뭔가 로비를 받으면서 부적절한 성적인 대접을 받았어요. 영상으로 찍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억울한 사람은 있는데 그 남자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궁리만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떤 힘없는 영화 배우, 여자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내가 서포트 돼주겠다고, 내가 너의 출세를 도와주겠다고 꼬드깁니다. 그리고 접대를 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소속된 소속사에서 강요를 시킵니다. 여인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면 여자는 힘이 없어서 끌려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고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함께 있던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면 혼란스러울까 봐. 아니, 여인은 창피해도 되지만 자기는 창피할 수 없어서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 무마하려고 수많은 언론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만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벌어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도 그와 비슷한 일은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여인을 향하여 고발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부도덕한 여인아, 이 문제 많은 여인아 손가락질하고 침뱉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남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발자들 가로막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한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 다시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침묵하시더니 아무 말 없이 땅에 글을 계속해서 쓰고 계십니다. 고소자들이 아무리 많은 질문을 했지만 대답 안 하십니다. 딱 한마디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침묵 가운데 글씨를 쓰십니다. 그랬더니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했던 수많은 사람들, 한 명씩 두 명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힘있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여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한 명, 두 명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 아니 한 가지 질문에 사람들의 양심이 찔립니다. 너희 중에 돈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양심이 찔렸죠. 사실은 그게 여러분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신 후에 다시 질문을 하시려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군중은 다 떠나버렸어요. 남겨진 것은 덩그러니 여인 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죠.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했던 사람들 다 어디 있냐? 너를 고발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디 있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놀라운 질문이죠. 여러분, 너를 고발했던 자들 어디 있느냐? 혹시 이런 목소리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너를 고발했던 자들 어디 있느냐? 여러분을 고발하는 소리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고발하는 소리, 나를 고발하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잘못한 일들에 대한 목소리, 비판에 대한 목소리, 정죄에 대한 목소리, 잘못을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목소리, 마치 이 여인을 간음한 현장에서 끌고 나온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을 향하여 고발하는 목소리 들으신 적 없습니까? 너는 무슨 현장에서 잡혀왔다. 너는 아주 추접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 여러분 이런 고발 소리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빈칸에다 아무거나 넣어보십시오. 너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왔다. 너는 무책임한 도망자였다. 너는 부정직한 나쁜 놈이었다.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너는 부모로서 제대로 가족을 부양하지 못했다. 너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 너는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님에게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너는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했다. 너는 여러분 이런 고발의 목소리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목소리,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뭘 먹고 그렇게 나쁜 짓만 하느냐? 나이는 뭘로 처먹었냐? 왜 그러냐? 이런 비난의 소리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살이 쪘으면은 살이 쪘다고 뭐라 그러고, 살이 빠져 있으면 살이 빠졌다고 뭐라 그러고. 우리 사는 세상 참 이상해요. 살이 쪘으면 뭘 먹고 그렇게 살쪘냐 그러고, 살이 빠졌으면 성질이 얼마나 더러우면 그렇게 살도 안 찌냐 그러고.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맨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 참 구역질 난다. 너 참 추접스럽다. 너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런 목소리가 여러분 마치 그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들려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들려오지 않으셨어요? 살면서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앉아 계시면서 괜찮은 척 젠틀하게 앉아 계시지만 그런 비난의 목소리 피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마치 교통경찰이 우리가 운전 규칙을 어겼을 때, 법규를 어겼을 때 멈춰 세우고 티켓을 발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날마다 쌍심지를 켜고 우리에게 뭔가 티켓을 발부하려고 하는,
뭔가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수많은 도덕 경찰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환장을 시도 때도 없이 발부합니다. 너 딱 걸렸다. 너 딱 걸렸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 목소리가 때때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면 더 아픕니다. 부모님이, 혹은 학교의 선생님이, 혹은 내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혹은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우리를 고발할 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소리 들을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꼴이니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수없이 그런 고발하는 소리 매일같이 듣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를 고발하는 그 소리는 사라지질 않아요. 도대체 언제쯤 이런 목소리가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고발하는 소리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내가 못나서 이렇다고,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까, 왕따를 당할까, 사람들이 나를 따돌릴까,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고발을 해요. 그 비난의 목소리 잠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의 그 고발하는 소리, 티켓을 끊는 소리, 지적하는 소리, 이 모든 것은 다 사탄에 의해서 망가진 이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일하는 한 그 소리 결코 침묵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목소리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티켓을 발부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잘못했다. 너 목사가 그럴 수 있냐? 너 전도사가 그럴 수 있냐? 너 장로가 그럴 수 있냐? 권사람에, 집사람에,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탄의 고발장은 날마다 우리 책상에 가득가득 쌓여갑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주변인들을 통해서도 고발하고, 여러분의 내면을 통해서도 고발하고, 날마다 그렇게 고발자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의 직업이에요. 사탄은 그거 하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 이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발하던 자 사탄이 쫓겨났다. 이 날이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그 이른 아침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 고발하던 여인들, 그 사람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차라고 있을 때 슬그머니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던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를 고발하는 모든 사탄의 고발 소리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발 소리, 우리를 향한 고발 소리, 고발장 언젠가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고발자 사탄의 일은 바로 그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고발자 사탄의 일은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에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너는 부족하다고, 어리석다고, 너는 위선자라고, 너는 협착군이라고, 너는 도덕적으로 불결하다고, 너는 문제가 많다고, 너는 예수 믿는다는데 너에게서는 도저히 예수 믿는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소리 끊임없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 여러분의 귓가에 울릴 거예요. 너 때문에 가정이 깨졌어. 너 때문에 너의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너 때문에 너의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야. 이런 고발하는 소리 여러분 끝까지 계속해서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고발자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고발하는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나락을 알 수 없는 밑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고발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 영혼은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치 그것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기사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읽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 댓글 읽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기사에도 악하고 나쁜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직적으로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놓고 맨날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댓글들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우리 정신이 피폐해져 버려요.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발자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람들로부터 보호했던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마치 그 여인을 보호하시기 위해 밑바닥에 굽어 자기 몸을 낮추셨던 예수님,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 고발자들의 시선을, 여인을 향하여 있던 시선을 자신이 다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고발자의 그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내가 고발당하고 있던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대신 가로막고 서셔서 그게 화살이 되었든 총알이 되었든 칼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 주님 대신 다 받으시는 겁니다. 대신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낮아지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유에 태어나실 정도로 낮아지지 않으셨습니까? 로마 제국의 화려한 황제의 궁궐이 아니라 변두리 갈릴리 지역에서 30년 동안 낮아질 대로 낮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반의 입맞춤을 당하실 만큼 낮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옷이 발가벗겨진 채 모욕을 당할 정도로 예수님 낮아지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에게 수염을 뽑히고 크리스티나 가시 면류관을 쓰실 만큼 낮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낮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은 여인을 위해서 몸을 굽히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몸을 굽히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몸을 굽히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발자들의 시선을 우리로부터 거두어 가기 위해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서십니다. 웅크리고 있던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굽어 엎드리셨던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그 모든 고발자들의 목소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그가 받고 있던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때 일어서실 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탄은 그 한 말씀 앞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탄은 고발하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 혹은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 여인처럼 삶의 상황 가운데 고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문제에 얽혀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예수님께서 가로막아 서세요. 가로막고 서세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서주십니다. 비난을 다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난과 함께 예수님 낮아지십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세요. 그 예수님이 일어서실 때 우리의 인생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구부리고 계시다가 일어나실 때 우리 인생도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비난받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인생이
예수님 다시 일어나실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일어나셨을 때에는 이제 주변에 아무도 고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다시 일어나셨을 때는 이제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해요. 고발자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고발자들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교회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밤마다 이 꿈처럼 찾아오는 악몽 같은 꿈이 있었어요. 사탄이 밤마다 찾아와서 루터를 괴롭힙니다. 너의 죄를 네가 봐라. 넌 이렇게 죄가 많다. 이렇게 수많은 죄가 마르틴 루터야 너에게 죄다. 그런데 네가 무슨 종교 개혁자가 되겠다고?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고? 신앙을 새롭게 하겠다고? 아서라. 넌 이렇게 죄인이다. 수많은 사탄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그때 그 사탄을 향해서 했던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맞다. 고발하는 사탄아, 네 말 다 맞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있다. 이 모든 고발을 우리 주님께서 무효로 만드셨다. 이 모든 고발을 우리 주님께서 무효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 은혜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은혜가 우리의 멈춰버린 것 같던 이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겁니다. 멈춰버린 심장 다시 뛰게 만들어요. 주님이 구부리셨던 몸을 다시 일으키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0년에 테라와 타드 스토치라는 가정에 13살밖에 되지 않은 딸 테일러가 스키를 타다가 죽게 됩니다. 스키 타러 갔다가 딸이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부모님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여쁜 딸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쁜 딸을 우리에게 데려가십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 슬픔을 가누고 그 딸의 몸에 있는 장기를 기증하기로 합니다. 그 딸이 13살밖에 되지 않은 이 딸이 장기를 기증을 해서 5명의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패트리샤 윈터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이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딸의 심장을 받은 여인을 만나게 돼요. 5년 동안 본래 이 여인이 이 심장 기능이 점점 저하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새로운 심장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13살 이 테일러라는 이 젊은 이 어린 10대 소녀의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이 여인이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진기로 그 여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딸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겁니다. 딸의 심장, 딸은 죽었지만 딸의 심장은 그 여인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는 겁니다.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십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고발당하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장을 우리 주님이 다시 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십니다.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멈춰버렸던 영혼이 다시 살게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의 병이 우리를 죽여가고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이 새롭게 뛰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수많은 고발자가 우리를 고발한다고 한들 새로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주와 정죄와 비난과 수많은 문제에 대한 지적들,
여러분 그 목소리 귀 기울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내게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화살을 대신 받으셨고 이제 내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이 고백하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저는 이 찬양이 한동안 참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 찬양을 임종 예배 부르면서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곧 돌아가실 어머니 두고 아버지 가족들 함께 모여가지고 불러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죽음을 앞두고 부르는 이 찬양 열심히 불렀는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화가 나요. 때때로 화가 나요. 그러나 다시 부르다 보면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사망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의 소망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우리의 사랑을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주 보혈의 능력이, 그 주님의 심장이 우리 모두에게 이식되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들춰내고 고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문제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 우리의 그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고발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땅에 글씨를 쓰시며 몸을 굽히셨다가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비난을 다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예수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